237 전도를 위한 비밀 6번째 시간으로 무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의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번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6번째 무경쟁이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경쟁이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237 전도가 되려면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는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경쟁은 세상이 발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한 경쟁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살면서 237 전도로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237 전도를 위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또 시너지 역할을 하며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무경쟁이란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무경쟁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힘이 있죠. 그걸 가지고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대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했어요. 자,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루터기는 뭡니까? 우리 믿음 가진 우리 성도님,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구루터기예요. 이 구루터기에서 새순, 그렇죠? 여러분 후대들이 어디서 또 이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루터기가 없으면은 새싹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은 아무도 가지 않아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인생살이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뭐 아스팔트 같은 길은 잘 갈 수 있지만 뭡니까? 황무지 같은 길, 그렇죠? 황무지, 이런 광야 같은 길, 이런 길도 잘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은 기회와 답이 없어도 괜찮고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 돌아가면 뭡니까? 늘 과거의 상처가 늘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힘든 거죠. 인생 살기 왜 힘듭니까? 상처가 떠오르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처가 없으면 얼마나 이제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나와서 서서히 치유가 돼야 됩니다. 금방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2, 3절 전도를 위한 비밀인 무경쟁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2, 3, 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영적 비밀은 감춰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을 보면은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강단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영적 서밋이 되어 강대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적 서밋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대국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2, 3절 전도를 위한 비밀인 무경쟁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 플랫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물가와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내일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또 교회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의 삶에 뭔가 만족하지 못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13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왜 순종하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은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237 나라 5천 종족들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경쟁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으로 발견됩니다. 오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오로지란 말이잖아요. 오직,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면 뭡니까? 1순위가 돼.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1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건 바로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생활은 노력과 정성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강태공이 뭡니까? 자기 때를 기다리잖아요. 낚시를 던지면서. 신앙생활도 뭡니까? 때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안주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요. 도전해. 인생을 하면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나가야지. 가만히 안주했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니. 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변화를 안 주니까. 끊임없이 우리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미션과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산이 그 갈보리산이잖아요. 그렇죠?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산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워질 겁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전략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해방되려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려고 복 줄 줄 알잖아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줄 줄 알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를 축복하신다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감람산 미션은 나와 현장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있습니다. 셋째, 393의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393의 기도가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한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보호자의 축복은 왕이 누리는 축복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다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안 알려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님의 역사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시공을 초월해 지금 역사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져. 여러분 가문의 흑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들이 심부름, 천사들이 활동한다고. 천사들이 돕는 천사가 있다고 말 아닙니까?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있지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237 나라의 시대는 축복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37 나라를 살리게 된다 그 말. 왜냐?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목회자 시대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열매가 나오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니까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진 않아요. 변화가 된다. 기다리면은 어느 날 변화가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날 뭐 참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참을성이 생기고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인생 작품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생 작품은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 뭐 인생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었습니까? 왕이 믿은 거예요. 왕이 믿고 뭡니까? 그 나라가 믿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 작품을 주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무경쟁어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며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 살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리고 뭐 대통령도 안 부럽고 그런 경지에 올라간다니까요. 저는 그렇다는 걸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행복한 성도가 돼요. 왜? 세상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왜? 나 그거 필요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24기도와 25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24기도가 되어지며 25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것만 하면 돼요. 왜? 그래야 믿음이 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자란다. 마지막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의 미션, 마가다나 병 응답을 누리며 393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면은 개인과 가정을 살릴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흔들답니까? 그렇죠. 이혼하는 가정도 막.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이혼했네. 그럼 왜 그래? 흔들린 거야. 근데 뭡니까? 이런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지역의 우상을 막는 파수방대. 그러니까 그 가정이 파수방대가 되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37 나라 5종 종족과 기도로 소통하는, 늘 기도하는 뭡니까? 안테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막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늘 남남같이 사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렇게 부부간에 행복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요. 그렇죠. 그게 큰 복이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무경쟁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